2022년 새해에도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과 능력,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로 원합니다. 사대교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둘째는 잘 아셔서 칭찬, 책망, 건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셋째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대교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사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사대교에는 칭찬이 없고 죽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과거 영광만 집착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의 꿈을 상실한 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잘 아셔서 건면에 말씀하십니다. 건면을 잘 듣고 실천하며 유익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건면을 잘 들으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갑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깨어 굳건하랍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 겨울은 날씨가 추우니 먹는 것은 많이 먹고 활동은 적게 하게 됩니다. 따뜻한 데서 눕고 싶고 더 자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살은 찌고 몸은 둔해질 것입니다. 이럴수록 최대한 걷고 움직이며 활동해야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일깨어라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죽은 신앙아 다시 일어나라. 잠자던 성도여 일어나라. 무기력하고 침체한 자여 회복하라. 영적으로 병든 자여 건강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먹고 남은 반찬일까요? 입고 남은 옷일까요? 쓰고 남은 돈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꺼질락 말락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죽어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꺼져가던 믿음, 소망, 사랑, 열정, 사명, 잃어버렸던 주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예배의 감격, 기도와 말씀의 떡음, 전도와 선교, 섬김과 헌신, 순종의 삶을 일깨워서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세에 믿음이 죽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까 미리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굳건하라, 깨어 굳건하라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의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나의 종말이 언제일지,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 1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자여 깨어 굳건하라. 깨어 굳건하라. 영적으로 깨어 굳건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죄와 시험을 이깁니다. 마귀를 무찌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게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영적으로 깨어 굳건하게 있으면 살아있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순종합니다. 깨어 굳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영원한 상급을 준비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도 덜림받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에 인도하면 웬만한 시험과 고난도 이겨냅니다. 원망과 불평등이신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깨어 굳건하면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주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난 자여 깨어 굳건하라. 두 번째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지키랍니다.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라. 무엇을 생각하고 지켜야 할까요? 동물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안 좋았던 일, 속 터지는 사건, 시험 받으니 받은 상처, 실패한 경험, 죄책감, 원수 갚는 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키란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비참하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거, 나쁜 생각, 우울한 마음은 빨리 잊을수록 나에게 유익합니다. 주님께서 생각하고 지키란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주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지, 주님께 약속했던 그 첫 약속,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등을 곰곰이 생각하고 지키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만났던 주님과 첫사랑에 뜨거운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죄 많은 나를 예수님께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은혜에 참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7살, 8살쯤에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나갔습니다. 그때 교회 나가서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제 조금씩 자람으로써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에 조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에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 박힘으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겠다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죄인인 줄 저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얼마만큼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악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어릴 때부터 지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사랑과 은혜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놀라운 능력이 제 삶에 임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 또한 가끔씩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대는 어땠습니까? 사대는 역사적으로 2번이나 기습 침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당했고, 두 번째는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당했습니다. 이 도시는 높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큰 바위가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적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기습당했습니다. 우리도 처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만하면 내 신앙이 좋은 거야, 잘하고 있어, 과거에 내가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그러니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대로 딱 좋아 하고 자도취에 빠집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섬기고 충성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축복은커녕 고난과 시험만 많아,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됐으면 더 이상 기도와 말씀, 예배, 섬김과 교제, 전도와 선교, 헌금도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대가 2번이나 기습당한 것처럼 원수 마귀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주 예수님의 넓은 사랑, 한없는 은혜와 용서, 그 긍휼하심을 생각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 그 삶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까? 가치 있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할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켜야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3절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떤 사람은 죽은 신앙, 잠자는 영혼, 심취한 믿음, 무기력하고 게으른 안주한 삶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지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지적받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축복받아라, 축복을 더 좋아합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주의 해몬드 제2침례교회에서 잭 하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의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벽을 설치한 사연이 이러합니다. 잭 하이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축복의 설교보다는 죄를 회개하라, 십자가 복음 앞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기분이 나빠서 황당하게도 예배 도중에 목사님을 향해 권총을 탕탕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그 후에 일부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살고 싶다면 더 이상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건면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잭 하이스 목사님은 십자가 앞에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잭 하이스 목사님의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죄를 지적하는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개인과 가정, 교회와 지역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잭 하이스 목사님은 2001년도에 소천하셨지만 그 교회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로 유명했습니다. 주일에는 120대 대형 버스 운행할 만큼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현재에 가서 그 교회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지역에 이런 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합니다. 교회가 아파트나 주택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꺼려하는 사람은 자신을 바꾸기를 거부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가 게을렀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안주했습니다. 예수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온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믿음도 거의 죽어갑니다.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짜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눈물도 흘릴 수 없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끝이라고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죽었던 신앙, 잠자던 영혼, 잃어버렸던 순수한 신앙에 다시 불 붙이는 길은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닫고 범죄한 내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범죄한 교회, 타락한 교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생각하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또 회개하라고 합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시록 3장 3절에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이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저주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개는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회개는 변화와 개혁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고 긍휼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자비하신 주님께 죄를 회개를 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은 믿음, 잠자던 신앙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대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잘하셔서 칭찬은 없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죽은 믿음을 책망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겉면입니다. 무슨 겉면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겉면하십니다. 깨어 굳건하라. 생각하고 지켜라. 회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겉면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깨어 굳건합시다. 생각하고 지킵시다. 회개합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굳건하라. 생각하고 지켜라. 회개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책짓에 맞음으로 나무 입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로 짊어지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특별히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암과 대장암과 직장암과 간암과 폐암과 신장암과 백혈병과 모든 뇌종양과 육체의 병 등 하나님 연약한 병들 갑상선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연약한 병들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모든 암 환자들과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해는 축복하사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겉면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치료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